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도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강권을 들어 잊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기원한 방향으로 이끌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감사 제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감사의 회복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할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더 알게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그 감사의 회복, 감사의 기쁨이 정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저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또 저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삶을 성도일째 변화시키셨음을 저희가 늘 감사함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감사의 기쁨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길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함께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삶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게으름을 피웠던 것에 부끄러움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른 해 여름보다 더 무더웠어도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병에 걸려 나음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힘든 일이 해결되어 것도 감사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셔 감사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많아 행복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묶여있던 것이 다 풀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행할 때 기도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기도하면 계속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 제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갖 귀한 선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는 물론이요, 사회생활에서까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선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은 이 사회에서도 윤리적인 것으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사가 부정적이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서 또 학계 또 총회나 이런 데서 좀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 총장님 이런 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제가 논찬으로 참여했을 때 당시 총장이셨던 김명용 총장님이 그 사회를 보시는데 이 발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발표자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다. 다 세계적이었어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계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또 저도 막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데, 그러면 그분은 사실 본인이 훌륭하니까 남을 칭찬하더라고요. 자기 것이 칭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칭찬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은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는 사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그 주어진 문제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석할 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악조건에서도 유익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힘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실제로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연구 논문을 읽었습니다. 감사의 긍정적 영향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이라는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소냐 루보머스키는 감사가 사람의 신체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10주간 동안 두 그룹으로 사람을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받았다고 여기는 축복을 5가지씩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적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감사에 집중하는 대신에 5가지 주요 골칫거리,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0주간이 지나고 나서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는 감사를 표현하도록 한 참가자들이 이 골칫거리를 생각했던 그룹보다 삶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느끼며 훨씬 만족감을 가지고 또 행복한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갖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 너머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편협한 시각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우울감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감사하는 것을 심리 치료의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 감사의 언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155회 이상 감사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3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믿음의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핵심 덕목으로 이미 성경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한다는 것은 양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역설의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열악한 환경, 감옥에서도 스스로 감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요나의 불순종의 심판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지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요나가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 다니엘은 본인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 역설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역사적인 기원을 보면 감사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원래 한국에 없는, 기독교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여온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원래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미국인들이 다 지키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주일로 지켜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607년에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정착한 첫 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102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이 되자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땀과 눈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처음 수확하였을 때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현재까지 미국 사람 전체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어떤 공휴일인 거죠.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가서 한 명도 죽지도 않고 한 명도 아프지도 않고 봄에 씨를 뿌렸던 것들을 가을에 풍성하게 거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작은 수확물이지만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질 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 끌어올려 주실 때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정말 화장실만 갈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건져주실 때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조건이나 분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사를 조건이나 양으로 본다면 99가지를 받아도 한 가지 것이라도 부족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100개 중에 단 한 개만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이 명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이 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6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그 말하는 내용을 실천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죠?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잖아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보면 탁구라는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탁구장에는 탁구 치러 와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탁구 치는 그 목적 하에서 모든 게 친밀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근데 거기서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탁구의 실력에 따라서 존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칠 때는 나름 인정받는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더라고요. 탁구의 실력에 따라서 인정받는데 윤세영 전사님이랑 칠 때마다 제가 이기다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다 이런 걸 몰라요. 네. 그냥 총각이나 그냥 그래 마음대로 부르시더라고요. 시를 붙여서 선권시 이렇게도 하고. 근데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의 소속, 교회의 지체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잘못 다니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부터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은 사람, 그 목적에 합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로 거기에 세례만 받고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됐는데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발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등록했는데도 그 목적에 맞게 학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수업도 대충 듣고 빠지고 그러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학원에 등록하면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목적에 맞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받았으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주님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단지 그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 가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인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자. 이것은 식물의 비유입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박아야 합니다. 뿌리가 땅에 깊이 단단하게 고정이 될수록 위로 높이 올라가고 열매도 잘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뿌리가 깊지 않고 단단하게 박히지 않는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뿌리까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으려면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의 뿌리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 같은 경우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입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죠.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나무는 뿌리에 있는 거죠. 입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고 비옥한 땅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식물은 바로 거기에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해서 뭔가 자기가 향상되어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독립적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 인생이 되는 게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열매가 있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무가 나 잘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옥토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무는 곧바로 생명력을 잃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도 그리스도라는 옥토를 벗어나는 순간 그 열매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움을 받으라입니다. 같이 해보면 세움을 받자. 이것은 건물의 비유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고 세워진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저희 집 앞에 이제 아파트 저희 집 18층에 사는데 앞에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건물을 잘 세우려면 땅을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 단단하게 이제 기초를 세워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날씨가 좋을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토대인 것이죠. 우리 건물의 기초가 단단하고 확실한 곳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어떤 불확실한 곳에 믿음이라는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과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처음 이 기초를 어떻게 형성했느냐가 중요해요. 뭐 빨리 막 믿음이 막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기가 제대로 익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뭔가 신앙의 주변부를 중심에 두는 분들은 금방 흔들려요.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놓이지 않고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보면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끝에 가장자리에 이상한 것을 말하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본질은 붙들지 않고 비본질을 붙들면서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복음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늘의 천사가 말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계시로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는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제대로 놓이지 않고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바른 교리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칼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절뚝거리고 가려더라도 가는 것이 이상한데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미로와 같아서 길을 헤매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끈으로 붙들 때 바른 길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때부터 그냥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넘치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죠? 그냥 감사해야지 막 주문 외우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 있고 참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러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결과인 것이죠. 결과.
말씀의 결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감사로 표출됩니다. 왜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내며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으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왔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롯과 같은 것이죠. 롯은 소돔 땅, 고모라 땅,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가 오히려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그 땅에 왔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에게 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체험을 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 신앙에 의해서 감사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믿음이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감사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길 때란 뜻밖의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요. 하지만 만약 그런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수준이 상승할 때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는 정말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다였어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만찬이라고 하죠. 소박한 식사지만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 소박한 것에도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냥 받은 것으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걷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건축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예수님 안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해보면 이거 좋은 것이다. 이런 거 하면 좋다. 이런 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것 그런 거 막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결과물로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수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의 기초가 내려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결과물로서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닥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뿌려 거둔 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게 해 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학업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는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귀한 물질의 사용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들, 은사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또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에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우리 장인규 학생, 김시은 학생 한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시험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데 잘 본 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험생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 지나가는데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시험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성경 계속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또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정리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일은 교회 창립 2주년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야채와 과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성현 장로님께서 거래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거래처의 강림청과에서 이 과일을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야채는 경신유통에서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두 분 계시는데 김성술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덤으로 붙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호 권사님께서 우리 추수감사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성현 장로님, 임미라 권사님, 또 김아름 집사님, 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꾸며서 또 감사했습니다. 김고은 우리 학생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박준영 친구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또 나왔는데 김하준 친구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뒤에 성도님 새로 처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감사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